되면 하나님 바로 재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취하고 이 세상에 짝하여서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뿌리고 거두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노아 홍수 심판을 맞이했던 하나님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오매불망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저희들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육신에 속해 있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허물투성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더 빼앗길 때가 있고 또한 흔들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처처에는 가뭄과 홍수, 지진, 국가 간의 전쟁과 내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전히 감염병의 싸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젊은이들이 주님보다 재물과 성공을 쫓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믿고 하늘나라의 것과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강한 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에 집중하여 잘 들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거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두 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버리시리라. 예, 주제가 하겠습니다.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 채캐설 제거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사몬의 신비 철저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예, 오늘은 14과 1권의 14과 철조망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따라 제 목소리가 잠겨서 음이 제대로 잘 안 나서 듣기가 좀 그러셨죠. 예, 자 오늘은 철조망의 기적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철조망의 기적이라는 이 주제는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의 사실은 조금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우리 김진수 목사님이 그 과에 맞는 은유적인 제목과 이런 그림을 잘 그리셨는데 이 과만큼은 조금 너무 부분적인 부분들을 잡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칼빈이 이 1권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주요 포인트, 그 주요 포인트는 조금 더 넓은 그런 이제 내용이 될 텐데요. 그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요 성경의 울타리와 자 인간의 사색인데요. 이 철조망이라는 것은 이제 울타리를 이제 의미합니다. 중심 내용을 보시면 철조망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에 대한 우리의 사색은 성경이란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천사와 마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람의 어떤 그 호기심이나 사람의 어떤 이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렇게 천사에 대한 것이나 또는 사탄에 대한 것이나 이러한 것들에 결국 무제한으로 그렇게 사색을 하게 되면 올무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철조망,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는 우리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안전하다. 성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천사에 대한 내용과 또 마귀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도 한 부분인데 제가 오늘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도 주셨고 그리고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바로 그 의도가 뭐냐 여기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초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나 또는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되고 유익한 것이 돼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마치 어떤 두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쓸데없는 사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유혹에 또는 사단이 주는 또는 사단이 장난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헤매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꼭 먼저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든 사탄이든 이 영의 존재죠. 영적인 이런 존재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이런 지식들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다른 의도로 우리가 이것들을 잘못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천사는 어떤 존재고 성경이 말씀하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금방 읽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은 뭡니까? 말씀에 더하지 말고 말씀에서 빼지 말고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릴 때에 구약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은 더 강조하고 어떤 것은 덜 강조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우리가 봐야지 나에게 맞다고 해서 어떤 부분만 더 이거는 내가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돼. 그래서 그 구절만 딱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런 식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 앞에서 내가 나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봐야 되는데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이렇게 보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가감하는 오류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다른 사람을 세우면 안 되고, 그죠? 다른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검진을 받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 피로 검진을 받아서 내 건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보고 나를 돌아보고 고쳐야 될 것을 고쳐야지. 다른 사람을 자꾸 세워버리면 나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바로 나에게 내 생각으로 합리화하거나 변명을 우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몇 가지 이제 서론으로 제가 쭉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맞히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한번 맞출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나를 좋아하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가까이 하면 20년 안에 죽거나 병자가 됩니다. 나는 4천여 종의 독성 화학 물질이 있고 43종의 발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나 때문에 400만 명이 죽고 있고 우리나라는 3만 명 정도가 죽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되게 어렵죠? 담배, 맞아요, 담배. 여기 이제 예전에는 여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5번 고 이주일 씨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써 있었는데 제가 밑에는 다 하실까봐 그냥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담배는요 결국 왜 핍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담배를 아이들이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뭐 요즘은 뭐 대놓고 핍니다.
대놓고 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담배를 배울 때에는 뭐 때문에 배우냐면 호기심 때문에 피우기 시작하죠. 맛을 알아서 피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태국이 말이죠. 대마초를 필 수 있도록 팔고 필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합법화되었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태국 여행 가가지고 대마초를 사서 피우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죠? 태국 여행 가셔서 대마초 피우려고 태국 여행 가시는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거기서 피우고 오면요 한국에서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검사를 해서 걸리면 그게 이제 일주일 정도 대마초를 피면 그게 일주일이 혈액에 들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피 검사에서 걸리면 그거는 우리나라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라서 형사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대마초도 마찬가지, 이 마약류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상당히 많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처음에 마약을 손을 댈 때에 처음에 마약의 맛을 알고 마약에 손대는 사람은 없어요. 다 호기심에서 처음에 맛을 보고 하다가 거기에 중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호기심은요 나쁜 건 아니에요. 호기심이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어디다 써놨나요? 여기 있네요. 여러분 호기심의 책이 기네스북이잖아요, 그죠? 많은 도전을 하게 되고 또 발명품을 만들어내게 된 건 사실은 사람의 호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니까 이거 호기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쁜 거, 이 죄가 되는 거, 이런 것들에 결국 맛을 보게 되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호기심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말씀 안에의 호기심이 우리에게 작동이 돼야지 말씀 밖으로 우리의 호기심이 발동이 되면 그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질문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밖으로 우리의 질문을 가지고 나가면 거기에는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론이고요. 첫 번째 호기심은 성경의 울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서론이에요. 천사론, 마귀론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이런 서론을 우리가 꼭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자 보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신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이제 절을 하는 거죠. 물론 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예. 너무 뭐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그것이 뭐 해가 됐던 달이 됐던 별이 됐던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보면 이제 네가 산의 대정부처럼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상황들을 쫙 말씀을 하세요. 쫙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이걸 아느냐, 네가 이걸 아느냐, 네가 대답해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아무런 대답도 욥은 하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 어린 왕자가 어느 이제 별을 가는데 거기에 이제 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학자가 지리학자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지리학자가 이제 하는 말이 여러 세계 곳곳에 있는 것들을 이제 탐험가들이 이제 와서 자기에게 말하면 그거를 이제 쫙 적는 거예요. 적는데 실제로 이 학자는요 거기를 가보질 않아요. 그냥 말하는 것을 그냥 받아 적는 거예요. 자기는 경험해보지 않아요. 자기는 탐험해보지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고 자기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학자거든요. 학자는요 그냥 누가 한 말을 그냥 신빙성이 있는 말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박사든 그게 무슨 뭐든 간에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탐험한 것들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남이 한 말을 정리한 것이에요. 그게 학자입니다. 다 알아서 다 경험해보고 그렇게 해서 논문을 쓰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그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것이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얻은 게 아니야. 남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뿐이지. 그렇죠? 요즘 가짜 뉴스 판치는 거 보세요. 근데 사실은 가짜 뉴스가 판치는 그 이전에도 신문 기사가 나면 신문 기사에 사실은 팩트는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 그것만 팩트고 나머지 것들은요. 그냥 남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베낀 거예요. 기자가 요즘 기사 이 기자들을 요즘 낮추어서 기레기들이라 그러잖아요. 기레기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댓글에 그런 말들이 써 있어. 야 너 좀 남이 하는 말만 그냥 옮겨 적지 말고 네가 좀 가서 좀 조사 좀 하고 좀 적어라. 기사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댓글들이 있어요. 기자들도요 가서 안 합니다. 그냥 여기 말 저기 말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그래서 올리죠. 기자들이 언제 그거 다 쫓아다니면서 그거 조사하고 그러면서 기사를 써요. 네. 그러니 가짜 뉴스들이 판칠 수밖에 없는 건 그렇다더라 이런 것들을 그냥 신빙성 있게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이거다 그러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그냥 카더라는 것을 뭐 어저께 그 신문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한 유튜버가 말벌을 먹었나 봐요. 말벌을 먹다가 이 쏘여가지고 그 입술이 소세지처럼 됐어. 그래서 그 SNS에서 그 사람을
퇴출시켜 버렸다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고 뭔가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목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든 구독자를 늘려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잖아요. 이번에 태풍 올라올 때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태풍 거기 부는데 나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보니까 심지어는 뭐 어떤 유튜버는 자살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얼마 전에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뭐 어디서 뛰어내리는 장면 실황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얘기.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구독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가짜 뉴스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미혹되면 안 돼요. 다 카더라예요. 카더라.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지.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그건 다 몰라요. 내막을 몰라요. 그런 것들을 다 알 수도 없어요. 연구할 수도 없고요. 경험할 수도 없어요.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다 누굴 위해 주신 것이라고요? 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세계와 인간의 창조에 대한 많은 의문들은 오직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만 답이 가능한데요.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즉시 혼돈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물의 원인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침해 행위다. 예. 결국 그 이상의 것들을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오거스틴의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엿새 동안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역사는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모든 선한 것으로 풍족하게 채울 때까지는 아담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주의 깊게 고찰하게 해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담은요,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맨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맨 첫날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사막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뭐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셨겠지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수백 수천 가지의 과실수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다라는 것이에요. 자,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사에 대한 내용을 성경이 어떻게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여러분 그동안 천사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셨죠? 예. 뭐 없었다 그래도 할 수 없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요. 자, 천사는 탁월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그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 한 예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뭐니? 종이니. 그렇죠?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천사도 누구다? 종이다. 어떤?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고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요.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천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니교는요, 하나님과 마귀와의 이혼론을 주장합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악은 마귀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시죠. 악은 본성으로부터가 아니라 본성의 타락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예. 본성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본성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온 것이나 그 이상 그것을 알려고 하다가 잘못된 대로 빠진 이단들이 한둘이 아니다 라는 거죠. 예.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을 창조하셨고 사단은 악을 창조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게 되면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이제 군대가 이제 싸우는 그런 장면들로 묘사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싸움을 하는 어떤 라이벌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코미디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러한 일들이 허용되어지는 것이지, 예. 하나님이 힘이 약해졌다든지 사단이 힘이 강해져서 이렇게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막 악이 득세하고 막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힘이 약해지고 사단의 힘이 세져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걱정하거나 염려할 게 없어요. 와, 세상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해지고, 금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동성애에 대한 이런 상황들이 점점 수위가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도 여러분, 전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애굽의 열 재앙을 보면 점차 그 수위가 세지잖아요. 그 강도가, 심판의 강도가 세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장자가 초태생이 다 죽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바로 구원의 시작점이 되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심판으로 달려가지만 그 심판이 맥시멈이 되어질 때에, 재앙이 맥시멈이 되어질 때에, 그때가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못된 모습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자신 안에 일어나는 문제조차도 그걸 다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조차도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잘된 일, 우리가 기대했던 일, 우리가 기도했던 일, 이러한 일들이 응답됨에 대한 감사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풀려나가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거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모든 것은요, 처음엔 기분 나빠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접하게 되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면요,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나 한 그 걸음을 뒤로 물러서서 또 열이 이제 좀 식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결국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입장을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입장만 한 번만 바꿔놓으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 하나라도 해로운 거 주기를 원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려고 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얘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얘한테 해가 되고 얘가 상처받고 얘가 병이 들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주는 부모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처음에는 분명히 열받을 수 있어요. 좋은 말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막 열내고 막 그러잖아요. 엄마가 이런 말하고 할아버지가 이런 말하고 그러면 처음에는요, 막 싫어,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런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자기 생각이랑 다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좀 열을 식히고 그리고 상황을 놓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그 손녀에게 뭘 이렇게 먹일 때, 또는 이렇게 식구들이 이렇게 먹일 때 이렇게 딱 이렇게 꼭 점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한테 원하는 게 아니면 뱉어내요. 그럼 제가 옆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나쁜 거 주냐? 나쁜 거 주겠냐? 아니, 입에다 넣어주면 감사함으로 씹어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 맛을 보고 자기가 딱 자기 원하는 게 안 들어오면 그냥 딱 뱉어내 버려요.
꼭 우리 모습이랑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에다 딱 넣어주시는데 아니 좋은 거 넣어 먹을 만한 거 유익하니까 넣어 좋지. 그러면 열심히 씹고 먹으면 되는데 그걸 뱉어내버려. 내 생각이랑 달라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뱉어내버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도 또 그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나쁜 거 주겠냐? 그거 먹으면 너한테 해되는 거 주겠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뱉어낸다니까요. 뱉어내지 않는 분 계세요 여기서? 내 생각이랑 다르면요 뱉어내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뱉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뱉어낼 게 없어요. 자, 이것이 이 천사론을 우리가 배우고 마귀론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천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의 입증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봉사자입니다. 창조된 시기와 순서에 관한 논쟁은 무의미해요. 이런 것 좀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거 막 알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라.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에요. 그들은 다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봉사하고 섬기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1절에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별들과 유성들 외에 더 감추어 있는 하늘의 만군들, 즉 천사들이 창조되어진 것은 확실하나 언제부터 존재했는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타이 오마타 텅 빈 논의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들, 천사들은 언제 창조되었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은 경건과 그의 이름을 경외함과 참된 신앙과 성결을 위하여 가르치실 즐기시기에 그만큼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마지막 날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또는 경외함과 또 참된 신앙과 성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그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을 알려주시지 않는 건 이건 제가 쓴 건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드러내어서 보여주시는 것들로만 충분하다.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자꾸만 호기심을 갖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의 직분 및 이름을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실 때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사신으로 천사를 쓰시죠. 예를 들면 수태고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또 찬양하는 뭐 하늘에는 영광이요 뭐 땅에서는 평화 이런 이제 천군 천사의 찬양 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후에 천사들이 수정되는 모습 또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힘을 더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재림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서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자, 천군 마치 호위병이 자기 임금을 둘러싸고 그의 위엄 및 명령 수행을 나타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천군이 소개되고 있죠.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해한 자는 만만이며. 여러분, 천군이 얼마나 많은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천은요, 천 곱하기 천이죠. 만만은요, 만 곱하기 만이죠. 그러니까 이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딱 천천만 있고 만만만 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많다라는 거거든요. 수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게 천천이고 이게 만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그 호위병들이 하나님이 문제가 생길까봐 호위병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천군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능력으로도 천사는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과 강함을 그들을 통하여 행사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을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말했을 때에 이 모든 권세와 능력, 물론 이것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마는 바로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에베소 1장 21절에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주님께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는 통치하는 바로 그러한 어떤 세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런 그 천사들에 대한 것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또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셔서 중보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여러 소개되는 구절도 사건들도 있음을 보게 되죠. 자, 신자들의 보호자요 이제 도와주는 존재로서 천사도 소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존재로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성도 각자에게 단독 천사가 지정되어 있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보호를 맡고 있는 그런 천사들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금방 우리가 본 것처럼 말이죠. 특별히 또한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도 보면 자, 엘리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엘리사를 이제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도단에 군대를 보내죠. 그때에 게하시가 떨고 있자 한 말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그 청년의 눈을 걱정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청년의 눈을 여심해 바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이러한 존재로 불말과 불병거, 이러한 영적인 천상의 존재들을 통해서 하시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돕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에만 뭐 그것도 어떤 뭐 신령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이 보호해주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요. 잠잘 때 이것이 내가 잠들면 이제 내가 마지막 잠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저는 종종 있어요. 제가 지금 자면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드는 경우들이 아주 종종 있어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불안함 때문에 아마 어떤 불안한 생각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뭐 심장이 막 거세게 뛴다든지 말이죠. 뭐 등등 여러 상황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나름대로 막 엄청난 그 생각의 성을 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막 그럴 때에 또 잠도 안 오고 막 이럴 때에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들은 다 뭔지 아십니까? 다 기우예요, 다 기우.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일들은요. 왜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처럼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거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불안함, 막 두려움, 걱정, 염려, 여러분 이런 것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일어난 거 보셨어요? 걱정하고 염려해서 막 내가 막 여기서 막 엄청난 막 생각의 성을 막 쌓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저는 안 이루어지던데.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천사의 계급은 어떠하며 수는 어떠하고 형태는 어떠하냐? 지나친 호기심, 이런 호기심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뭐 대군이라는 말도 있고 미가엘을, 가브리엘을 또 천사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그런 소개되는 이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그 상황이 어떻게 그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 보면 주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나를 지키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이 엄청나게 많은 천사의 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보니까 아까도 보긴 했습니다만은 천천히요. 모셔선 자는 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대책들이 이게 만만인데 여기 아마 빠진 것 같아요. 심판을 베푸는 대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를 알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 보니까 성경도 꽤나 많이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냥 다 스쳐 지나가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인데요. 성경은 의외로 천사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형태를 우리는 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죠.
특별히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이사야가 깜짝 놀라고 자기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스랍들의 모습을 보면 6날개가 있죠. 2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다리를, 발을 가리고 있는 그런 그 장면들 말이죠. 그런데 이 날개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것이 하나의 이사야가 본 환상인 거죠. 정말 꼭 그렇게 그룹은 이 스랍은 6날개를 가졌을까?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은 그만큼 그런 그 형상을 통해서 그 존재들이 무엇을 위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죠. 자, 천사의 실제성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죠. 사두개파는요, 천사를 믿지 않아요.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어준 어떤 운동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의 어떤 표본으로 보여준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도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렇죠. 이렇게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천사가 실제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하나님처럼 높여서는 안 된다.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는 존재이며 중보는 결코 천사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이시다. 바로 그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기 위해서 천사들이 또한 사역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제 마귀론은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철조망, 우리가 꼭 이러한 보호망을 가지고 사단을 봐야 되는데요. 자, 성경의 마귀론의 의미는요, 사탄의 간교한 계교와 모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존재하고 귀신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예,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계교와 모략을 충분히 격퇴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 신이다, 이 세상 임금이다, 강한 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여러 모습을 통해서 사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이런 존재들과 싸우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우리가 싸우는 것이므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은요, 평화나 휴전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어요. 끝까지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원수입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윈윈은 없어요. 우리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그런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맞서서 무슨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것이 무슨 제3차 대전이 됐든 4차 대전이 됐든 여러분 그렇게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싸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 이 싸움은요,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지 무슨 무기로 주먹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게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눈에 보이는 싸움은요 차라리 쉬워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마귀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요. 그 악은 창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락에 의한 것이다. 그의 저주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한 데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마귀들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으나 타락과 더불어 그들은 자멸과 남까지 멸망케 하는 타멸의 기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허용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권능 밑에 마귀는 존재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사탄은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됩니다. 성도들의 긴장을 위한 사탄이 활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기를 위해서 사탄은 이 사탄이 활동하는 것이죠. 결국 사탄에게 정복되거나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게 하지 못하게 하라,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망상이 아니에요.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욕적인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나쁜 감정이나 창난이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성경에 더러운 귀신, 마귀의 자녀들, 마귀와 그 사자들 이런 표현들, 범죄한 천사들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단을 무시해도 안 되고 사단을 너무 의식해도 안 된다. 모두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거다.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천지 창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눈에 보이던 것이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이고, 자, 무로부터의 창조, 질서 정연한 보호하심, 제일 늦게 아담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지 창조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 모든 존재와 대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천사도 포함되고 거기에는 사탄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큐티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적용점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큐티의 내용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오늘 큐티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둘이 하나가 돼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천사는 우리를 돕는 것이고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일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매불망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요,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는 다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로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지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로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과 나의 틈새를 벌리게 하는 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서 모든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은 다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한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 얼마나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 저에게 유익한 것들인가를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 천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탄이라 할지라도, 귀신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존재는 저희들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 주신 것들임을 저희들이 알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싸워 승리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저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근심케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유혹이든 위협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있는 것들임을 알아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 주님과 저희 사이에 틈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일들 주님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세우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에 연휴를 마치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일상으로 다시 복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추석 명절보다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늘 저희 안에 잔치하고 또 축제를 벌일 바로 그 이유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흘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저희의 심령은 매 순간이 축제요 잔치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임을 믿습니다. 저희 안에 이러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저희들이 늘 깨달으며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 저희에게 주어지는 때로는 유혹일지라도 때로는 위협일지라도 그것들을 저희들의 믿음으로 극복해내며 그것들을 통해 더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깨어있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을 향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달려갈 때에 바로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을 부르십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성선 아카데미 시작을 했고요. 성수한 바자회는 10월 1일 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장로회가 주관 부서입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